시편입니다. 19번째. 삼구이칠 개관성경 2 결론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66권 책별 결론의 중심을 구속사로 해석했습니다. 여기서 관찰을 보면은 본문 주제 개요 개관이 있어요. 이렇게 본문은 시편 1편부터 150편 6절까지, 그리고 전체 주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개관을 해보면은, 개관을 하는 목적은 성경의 전체 구조를 보는 방법이 개관입니다. 개관. 지금 우리가 개관 성경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삼국시대 개관 성경 2에서 제일 마지막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을 재편집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을 개관해 보면은 세 가지 주제로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 두 번째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결론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되겠습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이 아니고 시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다 이렇게 토막이 나져 있어요. 잠언하고 시편하고는 다른 성경하고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많이 애를 먹었고 이것을 개관하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한 성경이 시편하고 이 잠언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편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시편은 150편의 시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만난 자들의 신앙 고백이다. 다시 150편의 시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만난 사람들의 신앙 고백. 누구의 신앙 고백?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찬송을 부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내가 찬양을 드려야 되지? 그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이제 천국 가면 우리는 그렇게 감동과 감격 속에서 찬양을 부르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원수인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육신의 도전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서. 그래서 신앙이 좀 올라오려고 했다가 주저앉고 올라오려고 했다가 주저앉고 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명이 있는 분들은 점점 그 환경 속에서 싸워 이김으로써 성장을 하게 되고,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싸움을 모르는 성도들은 그냥 종교의식을 종교쟁이가 되는 거죠. 그냥 예수쟁이,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참 굉장히 안타깝고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감격과 감동 속에서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냥 주일날 되면 교회 가고 헌금하고 그리고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분이 엄청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바뀌어져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만난 자들의 신앙 고백이 시편이다. 첫째, 복 있는 자의 길과 악인의 길은 달라요. 인생관도 다르고 사관도 다르고 신앙관도 다르고 국가관도 다르고 가정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좌우로 갈라지는 이유, 남녀로 갈라지는 이유, 또 시대 간에 갈라지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가치가 틀려지게 돼요. 개념이 틀려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이념적으로 치우쳐요. 그러나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만난 사람들은 이념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을 따라갑니다. 성령을 따라갑니다.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찬송하고도 생활 가운데에서는 그 이념대로 행동을 하고 투표를 합니다. 그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 성경 편, 예수 편, 성령 편에 서야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와 안 믿어지는 자들로 갈라집니다. 시편 2편부터 149편까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자와 안 믿어지는 자들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다양한 그 글을 통해서 시편 기자들은 설명하고 있어요. 다르다. 예,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 믿어지는 자와 믿어지지 않는 자의 길은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쉽게 복 있는 자의 길과 복 없는 자의 길.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이 있는 거고, 복이 없는 것은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복 없는 거예요. 복 없는 거. 아무리 여기서 잘 살아도 지옥 가서 사는 게 더 오래 살거든요. 영원히 사니까. 여기서는 100년, 끽 살아봤자 100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도요, 고생해도 100년 믿음을 지키면은 1000년, 만년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데에다가 목적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에다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누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냐? 여기서는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은 다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쉰다.
그러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찬양 안 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예,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 찬양해야 할 이유를, 매일매일 우리는 찬양해야 할 이유가 이유 속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이유를 만나야 돼요. 찬양해야 할 이유를 생활 속에서 만나라. 생활 속에서 만나라. 생활이 예배다. 생활이 기도다. 생활이 찬양이다. 생활이 말씀 적용의 기회다. 생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인데 예배를 왜 드리느냐? 우리는 예배는 생활 속에서 드리는 게 예배다. 교회에서는 훈련이요, 훈련. 영적 훈련. 어떻게 살아야 어, 훈련, 훈련. 훈련은 반복이에요. 훈련은 반복이다. 반복해서 생활화돼야 되고 의식화돼야 돼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 산 예배 이게 다 생활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생활에서. 생활이 안 바뀌면은 예배는 꽝이다. 허탕이다. 형식이고 위선이다. 생활이 안 바뀌면 예배는 위선이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위선이다. 생활이 바뀌면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장하는 기회가 되지만은 생활이 안 바뀌면은 위선적인 예배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속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을 구속사로 보면은 하나님만을 높이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처세와 말씀 가운데에서는 의로운 선생님이여 이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네가 어찌 나한테 의롭다고 하느냐. 의로우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 뿐이시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아버지만을 높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높여드렸습니다. 찬양이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희생을 하신 거예요. 희생을 통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일념으로. 그래서 전 인류는 구원받은 전 성도들은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언행심사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신 예수님.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으로 잃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천국이라고 하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셔서 더 좋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셨다. 이게 시편을 구속사로 보면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예수님 한 방으로 이 찬양의 통로와 찬양의 이유와 찬양의 방법과 완전한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셨던 겁니다. 이게 구속사로 보는 시편입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하겠습니다. 적용. 예수님께만 칭찬이 돌아가게 하려면 우리는 칭찬 들으면 안 돼요. 다 예수님께 돌려야 돼요.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수적으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첫째,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내가 칭찬 들으려고 안 하고 주님께 칭찬이 돌아가도록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바로 예수님께만 찬양과 칭찬과 존귀가 예수님께만 돌아가도록 내가 행동할 수가 있다. 훈련이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 훈련.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예수님께 칭찬이 들어갈 수 있을까? 생활은 말씀 적용해요. 생활은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다. 생활은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다. 생활은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다. 그 기회를 나한테 칭찬이 돌아오게끔 내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그건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왜냐하면 칭찬을 자기가 들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거를 내가 도둑질해 간 거니까 그게 불법인 거예요. 이것이 내 힘으로 말씀 순종이 안 돼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해야 돼. 기도 훈련. 말씀을 붙잡고 기도 훈련을 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예수님께만 찬양이 돌리게 돼요. 자동적으로. 1.1핵이라도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고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성령님이 하신 거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 1.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엽고 가치 있고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고난이 오더라도 기쁘게 여기고 또 슬픔이 오더라도 기쁘게 여기고 또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이 마귀들이 그 틈을 타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 기도할 때도 마귀는 틈을 타지만은 기도 안 할 때는 더 틈을 타죠. 왜냐하면 틈이 많이 보이는 거야. 기도 안 하면. 세 번째는 생활에서 헌신과 희생과 봉사로 살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만 칭찬이 돌아갈 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생활에서 헌신과 희생과 봉사로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생활에서 결단을 해야 한다. 생활에서 결단을 해야 한다. 무슨 결단? 무슨 결심? 헌신과 희생과 봉사로 살겠다는 결심. 그럴 때만 우리는 예수님께만 칭찬이 돌아갈 수 있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만 칭찬이 돌아갈 수 있게 살아야 돼. 예수님께만 칭찬이 돌아가도록 살아라. 예수님께만 칭찬이 돌아가게 살아라. 예수님께만 칭찬이 돌아가게 살아라. 예수님께만 칭찬이 돌아가게 살아라. 예수님께만 칭찬이 돌아가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자들만이 영원한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잘 되겠죠. 그러나 안 된다 손 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세 친구가 신앙 고백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시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